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4편 7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시편 64편은 악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리고 그 악인의 귀결, 비참한 말로를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모든 행위, 모든 악은 하나의 마음 상태로부터 기인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한다, 악한 생각을 한다, 사나운 말, 독한 말, 험담, 음해한다, 불의를 행한다, 교만이 행한다. 그 모든 악들의 근저에 뿌리처럼 놓여있는 단 하나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악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마음이 바로 인간의 모든 악을 가능케 하는 악의 기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지혜의 근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가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64편에서 악인의 모습, 악인의 존재성 중에 두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는 그들은 은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절, 4절, 6절에 잘 드러나 있는데, 그들은 떳떳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남 모르게 음모하고 은폐합니다. 모세가 이집트 사람에게 히브리인이 매 맞을 때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여 묻었습니다. 좌우를 살폈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가 내가 지금 하려는 행동을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려는 행동이 옳지 않아요. 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떳떳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밀로 하려고 해서 좌우를 살피고 보는 눈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셋만 있구나. 저 하나만 없애면 우리 둘 다 산다. 없애자. 그래서 둘만 남았습니다. 목격자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신문 받으실 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했느냐는 질문에 예수님 대답이, 나는 아무것도 비밀로 한 것이 없다. 나는 성전에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말하고 행동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려면 가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라. 그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한문 성경으로는 아무사어입니다. 나는 무 없다. 사적인 말이 없다. 나는 공개적으로 말하고 행동했다. 난 비밀로 한 것이 없다. 난 공개된 삶을 살았다. 공생애를 살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우리끼리만 알고 저들은 모르게 하자는 것 말이 안 됩니다. 공적인 삶이 아닙니다. 빛이 하는 일 아닙니다. 빛은 스스로를 숨길 수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어두울수록 더 드러나는 존재가 빛입니다. 빛은 비밀스럽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말하지 마, 은폐하자, 그런 꿍꿍이 속이 없습니다. 남들이 볼 때, 누가 보더라도 곤란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들어서 실망할 만한 말, 그런 말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청문회를 거치면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털어서 먼지 안 나십니다. 예수님은 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십니다. 빛이 스스로 어두울 수가 없는 법입니다. 후에 모세의 일이 들통났습니다. 완전히 비밀로 했다고 했지만 하늘이 보았고 땅이 보았고 나 자신이 보았고 산 사람이 보았고 다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숨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드러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은폐해도 결국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그때 드러났을 때 모세가 심령의 두려움으로 꽉 차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떳떳하게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는 겁날 리가 없습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사는 자는 두려운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에 제자들과 칼과 무기를 든 군인들이 오히려 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잡으라 말씀하실 때 무기를 든 군인들이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조금 더 겁나지 않았습니다. 왜 겁나겠습니까? 그러나 악인은 겁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겨처럼 요동합니다. 무기를 들고서도 넘어집니다. 불행합니다. 그래서 악을 가지고 은폐하며 사는 것 자체가 심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악인의 두 번째 존재성은 본문은 악한 꾀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생각입니다. 악한 생각에서 악한 말이 나옵니다. 악한 말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입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말이 아니라 깎아내리는 말, 무너뜨리는 말입니다. 시편에서 근래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언어는 사납고 칼 같고 험하고 그렇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방, 찌르는 말, 아프게 하는 말, 험담, 그런 말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남의 험담을 할 수 있습니까? 자기 허물은 어떻게 하고요? 날마다 산상수훈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기도했던 간디가 말했습니다. 나는 결코 다른 사람의 단점을 지적하지 않는다. 결점 안 본다. 왜입니까?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같은 인간이기에 비방 못한다는 것입니다. 간디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험담을 하겠습니까? 한 사람에게 9개의 결점이 있고 1개의 좋은 점이 있다면 나는 9개 안 본다. 배울 점 하나만 본다. 이것이 간디입니다.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돌로 치려 했습니다. 예수께서 너희 중 아무런 죄 짓지 않은 사람이 돌로 치라. 허물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모두가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너는 무엇이 다르냐? 같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남의 험담을 하는 것 말입니다. 혀를 깨물고서라도 그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남을 비방하고 남의 잘못된 것, 허물, 어두운 것, 그런 것을 말하는 마음에는 숨은 속성이 하나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자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더 낫다는 것을 비판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남을 깎아내리면 자신은 그만큼 올라갑니다. 예수의 제자라고 한다면 주님은 낮아짐의 본을 보이시려 오셨는데 낮아져서 상대방의 제일 아래에 있는 가장 더럽고 아래에 있는 발을 씻어주는 삶, 너의 더러운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보이시며 오신 분이 주님이신데 그런 분을 주님으로 모신다면 신용이라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이 바로 내가 아래로 내려가면 상대는 높아지는 것입니다. 너를 높여주고 나는 낮아져야지 어떻게 남을 깎아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비판하고 평가하며 판단의 칼을 휘두르는 그 사람이 나에겐 나쁜 사람일지라도 그의 어머니에게는 세상에 둘도 없는 자식입니다. 그의 본질적인 아버지 하나님께는 모든 걸 다해서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사랑하시는 예수의 목숨 같은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기 속을 진정 깊이 들여다본 존재는 타자를 함부로 재단하고 판단의 칼을 휘두를 수 없는 법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물론 바른 비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바른 비판을 하시고서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 앞에 팽개치며 말했습니다.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뭐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다 저렇다 대답 없이 몸을 굽혀 바닥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몸을 일으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가 아니라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 가까이에
계셨습니다. 이 여인 가까이에서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에게도 돌을 던져라 라는 말씀이 됩니다. 주님은 그를 위해 그의 곁에서 그에게 품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품을 우리는 하나님의 품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너를 위해 나의 몸을 하나님의 품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어떤 한 사람이든지 그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요 지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것이 바른 비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악인이 화살을 쏘지만 하나님께서도 화살을 쏘십니다. 악인의 화살과 하나님의 화살, 누가 강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악인과 대치하시는 것 아닙니다. 악인은 결국 누구와 싸우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악한 말을 하는 악인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고, 그 악인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겠고 하나님의 화살에 맞게 됩니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악인의 혀가 악인을 해합니다. 하나님의 화살이 악인을 명중합니다. 부메랑처럼 돌아옵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갚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말을 다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악인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오. 세상은 고통스럽게 왜 하나님만 두려워하느냐,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쇠사슬을 왜 거기에 매여 사느냐, 그 사랑의 줄을 끊어라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의 줄에 묶인 것이 아프기는 하지만 그 사랑의 줄을 끊으면 죽는 것보다 더 아픈 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 그 속박을 단단하게 얽어매는 것이 자유입니다. 해탈, 대자유는 속박에서 얻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모든 것으로부터,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대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그를 심판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 삶 공동체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눈이 멀기를, 귀도 닫히기를, 벙어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예수의 눈으로 너를 보고 예수의 귀로 경청하고 예수의 말씀으로 말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짧은 두 팔이 아니라 십자가의 너른 두 팔로 형제를 감싸 안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저희의 힘으로는 어림없습니다. 주님의 영으로 저희 안에서 주님이 서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감싸나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과 동네 모임을 통해 각 동네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연말 사역에 주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 아래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이 국정을 지혜롭게 운영하게 하옵소서.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임하게 하옵소서. 티음 꾼티어의 양발 선청성 만곡쪽 수술이 잘 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모든 분쟁, 유혈 사태를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 인류의 마음에 주님의 평화를 알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